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식후에 이 말은 떡을 먹고 난 뒤에 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난 뒤에. 식후에는 잔을 마신다. 또 식사 때는 떡을 먹는다. 그 떡을 다 먹고 떡을 먹고 난 뒤에 또 이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구약 백성을 가르쳤고 육체를 가지고 구약 백성을 가르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데는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쳐서 차차차차 장성함에 따라서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가르쳐서 그 실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필요한 그 모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나 장성할 때는 또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신령한 그것이 더 필요하고 또 구약은 어릴 때요. 신약은 장성할 때입니다. 구약은 물질과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고 신약은 신령한 실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는 전부 다 의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 도를 가르친다. 또 먹는 걸 통해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또 무슨 날을 가지고 이날과 저날을 고려, 이날에는 이거하고 저날엔 저라고 날이랑 것은 딱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6월절이다. 6월절을 이렇게는 지키라.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절기나 안식일은 너는 이렇게 해라. 월삭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날을 가지고 딱 구별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날을 가지고 가르쳤고,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르쳤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요 성찬은 먹는 음식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안 되면 바로 육체가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도 이 양식을 떡을 먹어야 살고 이 물을 마셔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하게 주신 신령한 떡을 먹어야 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떡을 먹고 이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것인데 피를 마시는 것인데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질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신령한 것을 너는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은 이거는 물질은 그렇게 하지만은 신령한 음료는 그 반대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잔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겁니다. 고개 거꾸로 딱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물질로 먹는 방식과 신령한 것으로 먹는 방식은 똑같이 두 가지인데 그 순서가 다르다. 물질 먹을 때는 먼저 떡을 먹고 식후에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잔을 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그 뜻은 무엇을 신령한 양식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이요. 주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주님과 주님의 이 대속의 약속을 마음에 믿는 것이 잔을 마시는 것이요. 즉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피라면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리심을 가르치고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자, 피 흘린단 말은 죽으심입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고 피 흘리심은 죽음이고 피 흘리심의 죽으심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마시라 이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내 마음에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으라. 이게 뭔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믿는 이 일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만 마시면 결국은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영혼은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지 않으면 주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혼은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어야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는 거기에서 주님의 대속에 실상이 이루어진다. 마시라, 마시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 잔을, 피를 마시라는 이것을 알기 쉽도록 물질을 가지고 말하니까 알기가 쉽습니다. 뭔 뜻인지. 그러나 그 속에는 신령한 뜻을 깨달아서 마시라 했다. 이 말은 믿으라 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나를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으면 무리로 걷지를 못합니다. 무리로 걷는 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물질의 이 식사는 떡을 먼저 먹고 식후에 잔을 마시는. 그러나 이 신령한 이 양식은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겁니다. 좀 다르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신령한 양식과 이렇게 육체의 양식은 다르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죽으심을 찬히 너는 마셔라, 믿으라. 믿을 때의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릴 때는 믿을 때에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하니까 죽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된다.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게 되니까 돌을 옮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안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 믿음이 원동력이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으로 하는 이 믿는 작용이 원동력이요. 행하는 원동력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뜻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치를 못하는데 행하고 믿고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참 믿음만 있으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믿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행하는 것의 원동력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은 믿어라. 믿으면 행하게 된다. 믿고 행하니까 너는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이 성패에 달려. 믿고 안 믿고 거기에 성패가 달려서 죽은 나사로가 살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냄새가 나서 지금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그것이 살아나는 게.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잠시 금방 죽어서면 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가 나서 살이 문드러져서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리는 그는 도무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은 내 말이 믿음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죽어서 냄새나는 정도 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느냐? 왜 너 생각대로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것을 못 살린다고 하느냐? 그 네 생각이다. 우리들의 이 좁은 피조물 안에서 가진 이 좁은 생각이라.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태도 살리시고 죽은 정기도 살리시고 살려가지고 사람을 있게도 만들고 죽은 것을 살려서 모든 걸 다 하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서 결정이 난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듣고 읽고 또 거기서 들은 말씀을 새길 때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 믿는 것이지 자기 무슨 지력이나 자기 재능이나 자기 똑똑함이나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자기가 무슨 이런 지혜기 일을 잘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간 데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지식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어부입니다. 어부 생활했지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나 그런 율법학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어부요. 그런데도 예수의 그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저게 과연 어부가 맞느냐? 평생 어부질한 것이 우리보다 더 능하게 성경을 알고 저렇게 전하니 과연 저게 어부가 맞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못난 자를 세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다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를 알고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재능이 아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거하고 예수님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걸 붙들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180도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용하는데 100%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 세상 지식을 그냥 그대로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 율법의 그 지식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100% 주님을 믿는데 다 활용을 했지
하나도 이전에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아서 산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것이요. 또 새길 때 거기서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난 뒤에 떡을 먹어라. 이젠 떡 먹는 겁니다. 떡 먹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라.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자, 여기 뭐랬습니까? 26절에 보면 마실 때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전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의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내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전하는 것. 행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믿고 행하는 것인데 이 행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전하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믿는 것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는 겁니다. 또 행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전하는 것이라. 그 받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받는 이것이 믿는 것이요. 또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행하는 것이요. 요 행하는 요것을 가지고 여기에 먹어라. 먹는 행위라.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떡을 먹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단 말은 이 복음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왜 전합니까? 전해서 뭐 하려고 전합니까?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믿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전함을 주님의 죽으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제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하는 목적이라.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함을 받을 때 믿게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영생이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영생을 이룬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떡을 먹어라. 이 말은 이 떡은 영생하는 떡이고 요 물은 영생하는 수다. 영생하는 물이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것은, 믿고 전하는 것은 영생으로 마지막 결론이 내집니다. 영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 영생떡이라 그래요. 영생수라, 영생떡이라. 이 외에는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말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뜻을 이루게 하려면 먼저 너희는 내가 전하는 것을 너는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게 되지요.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요 뜻대로 해라. 그런데 이 뜻대로 하기에는 심히 어렵다. 이 복음 운동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자, 복음 운동,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왜 어렵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심을 믿으려면 왜 어려우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려면 왜 어렵습니까? 왜? 세상은 모든 이 복음의 이 운동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악령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완강해지고 더 커지고 강해지고 집요해지고 우는 사자가 이렇게 삼키자를 찾는 것처럼 보기만 봐도 벌써 오고문치를 정도로 그 모든 거짓말 수법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도무지 이 복음운동을 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안 되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 한마디에 그 모든 대적의 그런 역사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떤 피조물이 그걸 방해하고 어떤 것이 그것을 대적한데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전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환란 속에서도 너는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환란 중에 큰 고민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능히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리라.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런 환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해서 그 환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란 속에서 참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위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사람은 능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자, 노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방주 만드는 것이요. 방주 만드는 그 결과는 뭡니까? 홍수에서 구원 얻는 것이요. 그 사람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방주 만들었다 말은 구원하도록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방주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 존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요.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운동 아닙니까? 이 노아는 구원운동을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 다 구원운동이다. 그 노아가 전파여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당시에 전파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방주 만드는 일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요. 그런데 이 방주 만들 때에 그게 하나하나 순종으로 방주가 돼야 되는데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방주 만들 때는 자기 주관으로
방주를 만들면 안 됩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방주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자기 뜻대로 방주 만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만드니까 그 방주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이 되었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지식대로 복음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 복음을 전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의 일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한다고 다 이단도 복음 운동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이런 편지가 30봉투가 왔습니다. 그것도 등기로 이 서명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서명이에요. 그 무슨 편지가 이렇게 30통이나 우리 교회에 왔는가? 놀래가지고 하나 보니까 전부 신천지입니다. 즉 복음 운동한다고 교회마다 그 교인들이 전부 자필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참 생명의 길이 있다. 저거는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자기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또 천지 차이 아닙니까? 네가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면 다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